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는데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4시에 제가 일어났는데 이 숲에 잠깐 가서 앉았어요. 근데 막 창문 열어놓으니까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막 더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그냥 에어컨 틀고 뭐 선풍기 들고 그랬는데 어제는 선풍기도 틀다가 껐어요. 자다가 끄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쌀쌀해가지고 뭐 깬 것 같아요. 그래서 깨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가 지난 지 하루 이틀 지났다고 이렇게 벌써 추워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세월이 참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순간인 것 같아요. 순간. 그렇게 더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또 좀 쌀쌀해지니까 또 살만한 것 같아요. 네, 태양이 이게 떠도 우리는 낮에는 조금 덥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저녁과 밤에는 또 쌀쌀해서 그래도 지내기가 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그 시인 괴테가 있잖아요. 그 괴테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문학가이기도 하니까 많은 방송인도 모이고 또 군인들도 모이고 또 뭐 실업가들도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가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마음에 서로가 또 대화도 하고 또 담화를 나누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면 괴테는 눈을 날카롭게 반짝이면서 이렇게 엄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흠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더러운 말을 모두 다시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런 더러운 말들은 우리 주변을 더 더럽힐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음담패설이라든지 안 좋은 말, 누굴 흉을 본다든지 누구의 남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말이죠. 우리 매일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하나가 사람을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그 마티 메즈가 연구한 것이 뭐예요? 하루에 사람이 평균적으로 15,000마디를 단어를 한다 그래요. 15,000 단어를 말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2만 마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적게 뭐 13,000마디 하는 사람들도 있고 16,000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15,000 단어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 중에 보면은 뭐 격려의 말도 있을 거고 감사의 말도 있을 수 있고 위로의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으로는 또 뭐 어때요? 위로와 감사의 말보다는 또 불평과 원망의 말, 저주의 말, 우리가 들어서도 안 좋은 그런 많은 말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혀에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15,000 단어를 말을 한다는데 평균적으로 그럼 15,000번에 우리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기회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15,000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한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기회를 어떻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어떤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대면하면은요, 우리가 관계를 갖잖아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서로가 인사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대화를 몇 마디 나누면 이분은
이분의 스타일은, 이분의 인격과 성품은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이분에 대한 성격과 뭐 인격과 성품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영국의 그 철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 은혜의 말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언어를 통해서,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좋은 말만, 은혜의 말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보면 포도가 열려 있어요. 그렇죠? 봤어요? 지금도 아마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포도나무에 보면 포도 열매가 열려서 나는 포도나무야 하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인데 향기가 없다, 빛이 안 난다. 그건 문제죠, 문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걸 드러나요. 어딜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라고 그랬어요. 전도. 요새 영혼군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우리 후반기에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합니다만 요즘은요 이 전도지 뭐 이런 걸 가서 이렇게 내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요즘은 안 좋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없어요. 내 삶의 자리 주변과 이웃과 가정의 공동체부터 가장 작은 가정의 공동체로부터 우리 주변 이웃 어떤 직장과 사업장까지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 가든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예수의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산제사가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제사는 죽어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수없이 우리가 그 제사법이란 게 있었으니까 그 제사법에서 단번에 죽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산제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대로 영적인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제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에는요, 이제 피해야 할 말이 있어요. 피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말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한다? 입으로 말한다는 거 말한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더러운 말, 그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결국 뭐가 그 문제가 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 전에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릴까요? 경험한 바. 제 마음이요 미움을 가지면요 말이 안 좋게 나와요. 제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제가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뭐 불평이 있으면요 또 상대방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듯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제가 교만함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요 내 이 교만함 속에서 남을 더 업신여기고요 비웃고요 조롱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고 악한 말이 될 수 있고 선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한 영향력.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자녀에게 끼치지 못하면 그 자녀도 그 부모가 끼친 영향력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분명히 느꼈던 거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믿음의 대물림의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가져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이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방법, 세상 것과 타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 좋죠.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선순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누군가는 살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더러운 말들은 다 모두 피하고요.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 선한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수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더러운 말 나오잖아요. 이 더러운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사프로스 로고스예요. 사프로스 로고스. 여러분 이 사프로스라는 원래 그 헬라어의 말은 썩은, 부패한, 상한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썩다, 부패했다, 상했다. 그리고 이 로고스 썩은 과일의 상한 생선을 묘사할 때 쓰던 그런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즉 말이거든요,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쳐서 상하고 부패된 뭐다? 말이다는 거예요. 상하고 부패된 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보세요. 거기에는요 어두움만 있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썩어져 갈 것들밖에 없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더러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썩게 하고요. 우리 공동체 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꼭 피해야 할 더러운 말들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욕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욕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게 욕설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담은 저주 같은 그런 자기의 어떤 뭐가 속이 막 답답할 때 던지는 것이 욕설이거든요. 근데 그 욕설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험담과 비난 같은 거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남을 깎아내리는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간질시키는, 분열시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불평과 원망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제가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가 입술에서 고백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가 체험하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욕심. 자꾸 세상적인 욕심이 많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죠. 또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왜곡하는 것이 남의 신뢰를 깨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것. 우리 크리스찬이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 그 자체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음란한 농담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어둡게 하고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다 피해야 되고 더러운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곧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향력이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도 끼치는 영향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말이 또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주눅이 들어서 영혼이 그 자녀가 길을 못 필 수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하지만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시 승승장구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곧 영향력이에요. 말을 씨앗을 뿌려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말에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뿌리가 내려지면 심은 대로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격려와 칭찬은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비난과 거친 말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남는 것이 상처와 분노밖에 없어요. 또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보면 부정적인 말은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말은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더 찾게 되고요, 더 만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분명히 여기 잠언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영적 악취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 악취. 우리가 해서 안 될 말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썩은 음식을 주변에 오염시키듯이 부패하는 음식이 하나 있으면 주변이 다 부패돼요. 작년에인가도 한두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감자 한 박스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자 한 박스를 주니까 우리가 저쪽 베란다 쪽에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자를 매일 먹진 않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감자가요, 밑에서 썩어 있는 게 한두 개 있으니까 그 감자가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썩었더라고요. 안 먹고 그냥 놔두고 그냥 계속 박스째 놔두니까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 한마디 하면요, 그 공동체 선이요 무너진다니까요.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돼요. 제가 그래서 그걸 잘하니까 이제는 누가 뭐 박스로 주면은요, 그거 이제 그대로 안 놔둬요. 펼쳐놔. 저희 식당 안에도 그 우리 식사하는데 안쪽에 보면요, 그 양파 쫙 펼쳐 있어요. 주영석 집사님 내가 시골서 보내준 거예요. 그게 시골 그 부모님께서 농사지은 건데 여러분 갖다 드세요. 저희가 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드세요. 그 우리 식당 안쪽에 쭉 양파 쭉 널려 있습니다. 왜 그래야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내 주변의 옆에 이웃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더러운 말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 악한 영향을 준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좋은 말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한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구시화지문, 이거 제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띄워주지는 못했네요. 구시화지문이란 말이 있어요. 이분 곧 재앙의 문이요 그랬어요. 또 설시참신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혀는 곧 몸을 자르는 칼이다. 이 무서운 말들이더라고요. 설시참신도는 혀는 곧 몸을 자르는 칼이다. 또 패구심장설, 그래요. 패구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그랬어요. 자,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처례라고 그래요. 처례. 한자도 어려워요, 보니까.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입을 닫고 혀를 입 안에 감추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그거예요. 그러면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 한자의 뜻풀이가 참 깊더라고요. 깊어요. 말에 대한 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한자성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냐면 이거예요. 오늘 30절의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상심하게 만들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는 그런 그 헬라어는 루페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보니까 근심하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야죠. 내 안에 그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안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세상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절대로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뭐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요, 성령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다, 그래서 류페오 그 헬라어는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깊이 상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상태를 말해요. 깊이 상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상태.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죄된 삶과 불순종이에요.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또 받아주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해 보세요. 우리가 자범죄라고 이건 뭐 괜찮지, 우리 원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자범죄는 조금 지어도 돼, 뭐 구원파식으로 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죄가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범죄라도 어떤 죄라도 다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 철저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상처 주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 갈등을 합니다. 결국 그 갈등이 분열을 조장시키고 분열이 결국에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들이 수없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뭔가가 안 맞아요. 뭔가가 분열되게끔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이에요. 분열과 갈등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셔도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유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죠. 피해야죠. 내려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은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과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31절에 말씀을 해요.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버려라. 여기 보면은 그래서 3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6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죄성을 나열해 놨어요. 한번 좀 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면,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자리에 잡은 악한 생각, 의도예요. 의도.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 당연히 버려야죠.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고요. 또 여기 보면 노함이에요. 노함.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격한 감정이죠. 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혈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걸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분냄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래 품고 있는 원한과 미움인데 내면의 쓴뿌리예요.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어떤 그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 내면의 쓴뿌리, 쌓아둔 분노죠. 또 떠드는 것, 감정에 치우치려 우리가 소리 지르고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들,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회방입니다. 회방. 거짓이나 왜곡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죠. 남을 헐뜯는 거잖아요. 남을 방해하고 또 피해를 주는 일들이잖아요. 이것도. 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마음의 상태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려야 옛사람의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변명과 불평을 버려라는 그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제자에게 차를 따라주기 위해서 잔에다 잔을 넣고 이제 물을 이렇게 차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차를 부어주는데 잔에 차가 가득 찼는데도 계속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잔에 그 차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흘렀죠. 제자가 놀라서 선생님, 잔이 이미 다 찼습니다. 잔이 지금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잔과 같다. 악한 생각, 불평, 분노, 상처가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가르침과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승이 지금 제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먼저 잔을 비우지 않으면 좋은 차를 부어도 다 흘러 넘친다. 그러면서 그 제자의 잔에 계속 물을 부었던 그 스승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 태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좋은 어떤 모든 것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뭐가 자리 잡혀 있어요? 세상이 꽉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 광야 한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열려지고 다 내려놓고 다 비워야죠. 그래야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다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워져야죠.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후미에 보면은 모든 악의와 함께 뭐래라?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운 자리에만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비운 자리. 비우지 않은 자리는 예수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좋잖아요. 어쨌든 옷이 비싸든 싸든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한결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 뭐예요? 보면 첫째가 뭐냐면 친절이에요. 친절.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 그것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어떤 누구든지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힘이 때로는 설교보다 친절한 행동 하나에 더 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필요한 거죠. 공감.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공감이 단순히 상황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공감이 그 전이 될 때 우리가 그 전이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면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는요 어느 조건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용서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 그럼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조건 없는 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특히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용서해야죠. 친절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고백.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잘났다. 내가 뭐 교만 앞에서 막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오늘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는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버릴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버릴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 회방, 악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입을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선 먼저 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못 이루어지면 더 큰 넓은 공동체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거지 조심스럽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 입술로 우리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러운 말 대신 은혜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날마다 좋은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성품을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입술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다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피해야 할 말들은 다 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만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